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같이 살펴보았는데 말씀 가운데 보면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신성모독 참남하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더니만 또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나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공격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너희 선생과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번에는 경건, 영성의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은근히 자기들은 금식하는 경건한 사람이고 아주 영성이 좋은 사람이고 예수님과 그 무리들은 아주 형편없는 무절제하고 향락적인 그런 삶을 사는 무리들이라는 것을 은근히 내비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와서 이렇게 공격하고 저 사람은 와서 저렇게 공격하고 또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요한의 제자들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의 경건과 영성을 뒤흔들면서 흔들어 놓으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 모습 속에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때때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가슴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있죠. 그럴 때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생각하시고 예수님 참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정말로 그 근거도 없이 공격당하고 비난당할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시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슴 아프고 괴로워도 잘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만 잘 참고 견디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남을 함부로 공격하는 사람들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너희는 우리처럼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독선이요 편협함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믿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고 어떤 사람은 또 저렇게 믿고 너무나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저 말씀 꽉 붙잡고 살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 따라가며 살고 또 어떤 사람은요 냉철하게 믿고 어떤 사람은 열정적으로 믿고 어떤 사람은 말로 은혜를 끼치고 어떤 사람은 행실로 행위로 은은한 향기를 나타내기도 하고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다양성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나하고 좀 달라도 나하고 신앙의 컬러가 좀 달라도 인정해 줄 줄 알고 존중해 줄 줄 알고 그러면서 때로는 기다려 줄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여줄 줄도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더불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늘 흔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경건, 예수님의 영성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영성이 더 새로워지고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진정한 영성, 진정한 경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믿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형식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영성이요 경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과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금씩 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고 그랬는데 그들의 그 율법적인 것, 금욕주의적인 것 이런 것 가지고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 그 율법과 형식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한 희생과 그 죽음을 믿는 믿음,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흰옷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로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세요? 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은 다 헛것이에요. 율법이요 형식이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믿음은요, 영성은요,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골에, 예전에 시골에 아주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권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냥 정말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일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보통 기도가 그냥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 저분은 진짜 믿음이, 야, 저분은 진짜 신령하다. 근데 할머니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그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1시간, 2시간 기도하는데 하루는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저 아무개 집사 좀 혼 좀 내주세요. 도대체 말을 안 듣고 집어대로 하고, 하나님, 글쎄요, 지난주에는 그 집사가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내 참. 그러고서요, 또 지난번에는 이렇게 했고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아유, 그러고서 그냥 1시간, 2시간을 기도하는데, 2시간을 기도하고 가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그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너 무슨 일이 있었고, 아이고, 꼴도 진짜 보기 싫어요 막 그러더니만, 에이, 내 참 별꼴 다 보겠네 그러면서 가더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고 자기 혼자 그냥 그 미웠던 거 막 생각하니까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런 일도, 그러더니 나중에는 에이, 별꼴 다 보겠네 그러면서 그러고 가더래. 여러분요, 형식이 경건을, 영성을 나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영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경건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받잖아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서는요, 그의 영성이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고백하기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욥의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더라고요. 영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었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할 정도였고, 정말로 자식들이 잔치하고 나면 혹시라도 죄 지었을까봐 자식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경건이 하나님 만나니까 더 깊어지니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은요, 영성이 깊어지면은 우리 입에서 안 나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저는 부끄러운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리고 생각 속에서 떠나가는 게 있어요. 떠나가는 게 있어요. 나는 바르다. 나는 의롭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경건하다. 이 생각이 떠나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지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잘못한 거 없는지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또 다시 한번 다가서고 나가서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들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았지만은 너무나도 영성이 얕았던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제가 저기 서서 기도하는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로 그 영성이 깊어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서도 제일 못되고 악한 놈이에요. 주님, 그래도 나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귀하고 아름다운 정말로 깊은 영성의 세계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성령 같은 거 모르는데 그냥 세례를 받았대. 이 사람들은 아볼로를 통하여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죄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서는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도 전하기는 전하는데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 그냥 늘 회개하고 또 잘못을 회개하라 그러고 그거밖에 모르. 그런데 그냥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는데요, 그 불세례를 받게 되어지면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고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정말로 내가 부끄러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 관계가 깊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꽃들도 노래하고 새들도 노래하고 강아지도 노래하고 그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오늘 말씀 보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기뻐하지 않느냐?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그 깊은 영성의 세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짜증날 일 얼마나 많고 화나는 일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세상에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성령의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성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옵니다. 두 번째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진정한 믿음, 깊은 영성은 때를 아는 것과 관련되고 특별히 주님의 때를 아는 것에서 깊은 영성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잖아요. 혼인잔치 신랑과 함께 있을 때 혼인집 손님들은 함께 기뻐하지 금식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실제 유대 사회의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혼인 예식을 할 때에는 일주일을 합니다. 일주일을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일주일 안에 금식하는 날이 있어도 혼인잔치하는 집 사람들과 손님들은요, 금식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금식할 때에는요, 애곡하면서 금식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울면서 애곡하면서 슬퍼하면서 이 금식했던 거예요. 근데 혼인잔치집에서 잔치하다가 말고 금식하는 날이라고 울고 애곡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집에서는요, 이 그 금식을 안 했어요. 금식하는 날이 돼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날 좀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금식하는 건데, 우리는 구원자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우리가 왜 금식해요? 함께 기뻐해야지.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깊은 영성은요, 주님의 때를 아는 것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나의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뭐 하라고 하는 때인가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라고 할 때에는요, 금식하라고 할 때는 금식하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정말로 충성하고 정말로 헌신하라 할 때는 충성하고 헌신하십시오.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주님이 지금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고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요, 내 자의적으로 금욕주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금식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깊은 물론 그것도 귀해요. 물론 그것도 귀해요. 새해가 돌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새로 헌신하고 다짐하고, 고난 주간이 오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려면은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가를 알 때에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밥 먹고 잠잘 때 잠자고 일할 때 일하고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모를 때 철부지라 그럽니다. 철부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이 밤새도록 게임하고 인터넷 게임하고, 그리고서는 아침에는 피곤해서 못 일어나고 학교도 안 가고, 그 부모 속이 얼마나 터지겠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모르고 살아가면 꼭 그런 거예요. 자기는 밤새도록 정말 주님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데 정작 주님이 정말 깨어 있으라 그럴 때는 굴굴 자고 있는 거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면서 그 때를 분별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너희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렇게 싸울 때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입니다.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근신할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주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신가요?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뭐라 그러시나요? 그거 아는 사람이 깊은 경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국회에서 결혼종중법이 통과가 됐어요. Respect for Marriage Act라고 하는. 그래서 이걸 왜 만들었냐 하면요,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그 낙태에 관한 그 판결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낙태의 자유, 낙태의 권리를 헌법이 보장한다 그랬던 걸 뒤집어 가지고 함부로 낙태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주의자들이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동성결혼법도 이거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뒤집어 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미리 선수를 쳐서 만든 게 이 결혼존중법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킨 것을 뒤집어도 그래도 이 결혼존중법이 있으면은 어떤 주에서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주에서 결혼한 사람들이면
반대하는 어떤 주에 가도 그 인정하도록 만드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대통령 사인만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주님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지금 서로 너 왜 금식 안 하냐 그러고 싸울 때가 아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고, 우리가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될 때고, 우리 연합감리교회는요, 우리는 이제 탈퇴하지만 우리 연합감리교회 이 지역 총회에서 감독 비숍을 뽑아요. 서부 그 웨스턴 주리스딕션에서 감독이 뽑혔는데, 감독 몇 명이 뽑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통성연애자예요. 남자가 남자 남편을 데리고 남자 남편인지 아닌지 데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미국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라고요. 집집마다 총기가 넘쳐나가지고 꼬마 애들이 놀다가 5살짜리가 2살짜리 동생 쏴 죽이고, 얼마 전에 휴스턴에서 8살짜리 놀러 온 애가 그 집에 5살짜리 장난치다가 그게 뭔지도 모르다가 애 죽고, 위스콘신에서는 여러분 아시나 10살짜리가 엄마 죽였어요. 엄마 총 가져와가지고 그 버추얼 리얼티 이 헤드셋 안 사준다고, 이 인터넷 게임 그거 안 사준다고 10살짜리가 엄마를 쏴 죽였어. 그러고서 엄마 신용카드 꺼내가지고 지가 샀어. 마약으로 죽어가는, 미국에 1년에 마약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1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절반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펜타닐이라 그러죠. 펜타닐. 그걸로 18살에서 45세 사이의 사람이요, 그걸로 그냥 절반 이상이 죽어요. 마약 중독자 가운데서 펜타닐로 죽어가는 사람. 여러분, 이 마약이 어디서 들어오냐 하면 주로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그 멕시코하고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중국에서 이 그 펜타닐이라는 게 들어오는 게 68%. 멕시코 통해서 들어오는 게 17%. 중국은 물론 자기들이 그 통제를 안 해서가 아니고 미국이 느슨해서 그렇다, 뭐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치적인 얘기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것들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1년에 10만 명 가까이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는다니까요. 때를 알고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 아니, 어떻게 성직자가, 동성연애자가 성직자가 됩니까? 어디 거기에 쓰고 쓸데없는 것으로 서로 비난하고 으르렁거리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의 일하십시오. 세상에 빛이 되세요. 우리가 이런 때 해야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 가운데 향기가 되라고요. 지난주에 2시 예배 드리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느 시골교회, 옛날에 어느 시골교회 추수감사절 앞두고 여선교회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어떻게 싸움이 벌어졌냐? 개파, 염소파가 싸웠어. 추수감사절에 이번에는 개 잡자 그러고, 이쪽에는 염소 잡자 그러고, 둘이 싸워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추수감사절, 무슨 추수감사절.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열심히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일하라 그러면은 열심히 밥 먹고 힘내서 일하고, 하나님이 너 굶으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도요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할 때이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니까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더라고요. 에스더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사흘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더라고요. 성도들은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때를 알게 되어질 때 영성이 깊어집니다. 참된 경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진정한 믿음, 진정한 영성은 깨달음과 순종이라는 신축성에 있고 그 신축성에서 나옵니다. 깊은 영성이요, 그거요, 믿음의 신축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뭘 얘기하시느냐 하면은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 대봐라. 생배는 빨면은 이게 수축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낡은 옷을 더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선도 못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요, 이 발효되기 때문에 이 막 가스가 생기고 막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 부대는요, 이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늘어나요. 그러면 괜찮은데 낡은 부대는요, 늘어날 때는 다 들어가고 딱딱해져 가가지고 그게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죽 부대도 포도주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깊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막 역사하시고 막 그냥 역사하실 때에 그걸 담을 수 있는 신축성이 있어야 돼요. 내 고집만 부리고 이렇게 해야 돼, 내 아집대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터져버려요. 포도주도 못 담고 내 자신도 폭발해버려, 터져버려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도, 내 사고방식도, 내 모든 믿음도 신축성이 있어야 돼.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내 뜻하고 달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 말 듣고 순종할 줄 아는 거, 바꿀 줄 아는, 그게 신축성이요. 나는 내 고집하던 그대로 있으면 터져버려요. 하나님이 바꿔라 그러면 바꾸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을 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한낮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잡아먹으라 그런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 먹는 벌레 같은 것들이,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있는, 하나님, 우리는 이런 거 안 먹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싫습니다. 3번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정결다고 한 걸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는, 더럽다고 하느냐. 그러더니만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방인들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멀리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정결케 하는데 네가 왜 멀리하고 죄인이라 그래.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네 생각을, 고집을 버려야지. 그래야 복음을 담지. 여러분요, 성탄 25일날, 성탄 다음 주일날 성탄 축하 잔치 하잖아요. 우리 목회자들 뭐 할까 그랬더니만 우리 이현석 전도사님이 이거 합시다 그러면서 보냈는데 보니까 댄스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댄스를 지금 연습하려고 그래요. 지금. 근데 이거 할 수 있을까? 근데 댄스를 준비. 근데 여러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생각과 사고를요, 자꾸 낡은 것을 고집하고 내 것만 고집하고 이러면 안 돼요. 자꾸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하나님 성령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할 줄 알고 그 새 부대가 돼야지요. 몇 년 전에 텔레비전을 봤더니만 웬 그 목사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텔레비전 방송에 추리닝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리고서는요 노래를 하는데 아따 참말이요? 그러면서 트로트를 부르는 거요. 목사님이 나와서 아따 참말이요?
성경에 써 있는디? 그러면서 제가 가사를 좀 읽어볼게요. 아따 참말이요.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아따 참말이요.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인가? 근데 참말이요. 성경에 써 있는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요. 성경에 써 있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요.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 제작하고 인터뷰하면은요. 하나님 이름 싹 빼라 그래요. 신앙 고백 싹 빼라 그래요. 그런데 그냥 그 무슨 그 노래하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목사가 아따 참말이야 그러면서 복음을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행보는 파격적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세일이 장기하고 어울렸어요. 지금 우리들이 상상하는 그 충격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충격적인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고집 걷고 순종할 거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언제든지 돌이키라 하시면 돌이킬 줄 알고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할 줄 알고 너 그것까지라도 꺾어야 된다 하면 꺾고 생각도 넓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